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유를 알아들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는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습,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어떤 예수님의 모습, 다윗 왕조가 부활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온 땅의 모든 족속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라 여겼던, 구원자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심으로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두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천국과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이 왜 아까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이유는 하면서 10절에 나오는 해설을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천국 비유의 첫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고 천국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다른 비유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에 있습니다. 씨는 다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요, 다만 그 씨의 운명은 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성경에 보면 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주의해 보이기도 합니다. 길가란 곧 밭과 밭 사이의 고랑과 같은 곳을 의미하고 돌밭이란
밭을 이렇게 제대로 갈지 않아서 조금만 땅을 솎아내도 돌이 계속 많이 나오는 그런 밭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가시덤불, 원래는 밭의 주변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시덤불로 자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형태의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파종하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먼저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기 전에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또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보면 온 무리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10절에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와 제자가 비유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비유는 그 의미를 풀기 전에는 무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원래 비유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실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왜 세상 모든 이가 천국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이 복음이라는 씨를 뿌려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천국의 비밀을 원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파종하는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죠. 어떤 바보가 씨를 길가에도 뿌렸고 돌밭에도 뿌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무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인데요. 어떻게 선지자가 사람들을 모르게 하는 사역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역설법과 반어법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선지자는 당연스럽게도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죄인들은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귀를 닫고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만, 인간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식의 거짓 예언들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한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 즉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지 그 모였던 무리들, 그저 어떤 가시적인 혜택이나 누리고자 했던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도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처음에 예수님 주위로 모여든 무리들처럼 듣고 흘려도 될 만한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렇다고 천국의 비밀을 허술하게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죠. 이미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미 선포하고 계셨었고 그 실체로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인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그 비유가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셨지만 사실상 그 무리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은 아무리 쉽게 계속 설명을 한다고 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여러 근거를 들어가면서 진리를 설명해도 근본적으로 듣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 자들은 깨달을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오히려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과 실제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또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그 맞는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면한다면 천국의 기쁨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그저 의무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모로 우리의 신앙에 손해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음주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